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큰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나와 찬송으로 경배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사오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많은 죄를 짓고 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밖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진정한 마음 중심으로 드리며 감격과 감사가 풍성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중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시간의 주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고 자는 자 듣는 자가 마음밭에 새기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시면 처음 방문했을 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어디에 들어갔어요? 휴당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도 유대인 10가정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10가정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는데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니까 에베소에도 유대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당이 있는 점지를 항상 찾고 먼저 회당이 있다면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회당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는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안타깝죠. 본래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율법만 붙들고 구약만 붙들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길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과거의 자기 모습. 그 회당에 가서 뭐 했어요? 유대인과 뭐 했다? 뭐 했어요? 변론했어요. 이 변론이 무슨 말이에요? 토론한 거죠. 서로 주고받고. 회당장이 구약 성경을 딱 모세오경 읽든지 선지서나 시편을 딱 읽으면 바울이 나가서 회당장이 읽은 이 내용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뭔지를 어떻게 알아? 읽기만 한대. 읽으면 듣기만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그러니까 회당장이 읽은 이 말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처음 유대인들이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었다. 뭐 했어요? 처음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회당장이 늘 구약을 가르칠 때와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이들이 바울님 여기 좀 계속 회당에 나와서 우리 좀 계속 들려주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이러시길 바랍니다. 계속 좀 그리스도 좀 들려주세요. 잠자지 말고. 좀 계속 좀 모여서 좀 우리가 모였을 때 들려주세요. 이런 외침이 당시에 회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다시 안 오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좀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에베소에 재방문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재방문했는데 다시 방문했는데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재방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바울이 처음 만난 이들은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야, 요 24절만 보면은 아볼로가 에베소 잘 간 거죠? 성경에 능통한 이런 사람 에베소에 갔다니까. 성경 얼마나 잘 가르쳤겠냐고요?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당대에 이집트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장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언변이 좋다. 이 말은 학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요. 어떤 분은 책을 많이 읽으면 또 말을 잘 못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책 많이 읽는다고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교수님들 말을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이게 논문 이런 거 쓰다 보면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가 연구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말을 못해. 근데 연구 안 하면 말을 잘하면 별로 책임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내 말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러나 교수들은 박사들은 자기가 말한 거는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박사인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그러면 이분이 조심하는구나. 이렇게 저분이 저런 분이 무슨 박사야.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소설가 중에도 말을 잘하면 대부분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잘하는 거는 이것도 은사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말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아볼로는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통달한 사람.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아볼로가 이렇게 다닐 때는 신약이 다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가문이나 가정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마 부모님이 읽혔는지 자기가 좋아서 읽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능통했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 못하죠? 여러분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성경에 능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제대로 못하죠? 쉽지 않다고.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맨날 성경만 보면 세상이 어떤 곳이라 하겠는가? 이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열심히, 이게 성경이 최고 학문이다, 최고 지식이라고 우리는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어쩌다 아볼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냐고. 그 어려운 구약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에베소에 가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 비해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의 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신약 성경을, 그래서 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말도 잘할 것 같고 막 건강하고 막 힘이 넘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교회에서 성도들이 봤는데, 왜냐하면 1년 6개월 담임 목사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말도 어느 데가 잘 못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설교도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가? 물론 잘하면 좋겠죠.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이 가르치고 설교하면 막 오래오래 듣다가 잠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오래 듣다가 조심해야 되겠지, 그죠?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는 바울의 설교나 가르침을 듣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 됐다고. 여러분 아볼로가 이렇게 대단한 능통한 사람,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고 이런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5절 거점 믹도랍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 뭐의 세례만 알다랍니다?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등통해서 구약을 잘 가르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이 여러분 오실 겁니다. 뭐 뛰어나니까 예수님 관해서는 잘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이 모든 모아져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못했어요.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왜 일찍이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알았는, 그래서 메시아 예언도 알고 다 관에서는 가르쳤는데 그 선자 약속대로 이미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룬 것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도 안 믿으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껍데기만 전한 거예요. 에베소에 바울보다 먼저 가가지고 껍데기만 전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걸 들었을 때 아볼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둘 다 선자 예언으로 왔는데 태어났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갔다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세냐고. 받은 사람이요, 준 사람이요? 좀 대답 좀 해보시라고. 받은 사람, 준 사람이요? 준 사람이죠? 왜 줬는지는 모르고, 왜 받았는지는 모르고, 준 사람이 세니까. 세례 요한을 그냥 높인 거죠,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막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막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가서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등지고 갔는데 세례 요한을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에베소에 두 번째 재방문한 바울 사도가 아볼로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9장 1절로 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은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의 새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볼로가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뭐요? 구약만 열심히 세례 요한만 들어가지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지. 한국에 보혜사가 있잖아요. 보혜사! 누구예요? 이 씨가 지금 보혜사라고. 왜 그런 데 빠지겠어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수십만이 지금 몰려가지고. 얼마나 안타깝네요. 세례 요한, 너희 그럼 세례도 안 받았냐?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는다는 표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런 세례를 바로 줬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너희들 세례를 안 받았냐?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놈들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요한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왜 믿어야 되는가 말했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느냐? 처음 예수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은 거죠. 참 세례를. 오늘날 우리가 엉터리 세례가 얼마나 많냐고. 군대 가면 그냥 막 무조건 안 믿어도 막 주니까. 빵 먹으려고 가서 받고. 그 와서는 또 막 난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야, 참
피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정으로 믿는다 고백할 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세례는 그 믿는다는 고백한 표잖아, 표. 네가 믿음 고백하니까 내가 표로 준다.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야. 넌 그리스도인이라. 넌 교회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표를 주는 거잖아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냐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자세하게 전하니까 구약을 능통하게 전한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들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 기억해야 돼. 이들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된 거라. 이들이 이제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 되는가? 처음부터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엉터리였는 이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12명이었어요. 세례 뜻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런 사람. 바울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되었는데, 바로 이 12명이 바울이 예배소의 두 번째 방문에서 얻은 믿음의 결과물이었어요.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처럼 구약이 등통해도 잘못 가르치면 그리스도 없는 구약 지식만 갖는 이런 잘못된 결과물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믿음을 가진 자로 착각하며 살게 돼요. 이런 오늘날 세계 교회 안에 여러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볼로 제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없겠냐고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 믿음이 주 예수를 믿고 있는 구원을 얻은 믿음인지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의 요구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목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 아니라 어디다 갖다 놔도 나는 이런 믿음으로 나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나. 그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가서 이게 이단인지 뭔지를 구별을 못해요. 한국교회가 그 정도 수준으로 교회 교육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교지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구약만 열심히 읽히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만 알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잠깐 안식년 갔다가 가보면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 계속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늘 여기 가도 세상 문화, 저희 가도 세상 문화, 모두 접할 수 있는 게 세상 지식 아니에요? 어디 학교 가면 성경 가르칩니까? 크리스천 학교도 요즘은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환경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또 누가 알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서 담대히 자기가 가진 지식, 말도 잘하니까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 가르쳤어요.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안 갔다면 아볼로가 전부 다 세례의 요한 제자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바울을 에베소에 다시 보낸 거죠. 브리스길라가 회당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구약에 능통한 게 한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이 거하는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야, 아볼로야, 하나님의 도는 그게 아니야. 잘 풀어줬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배웠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잘 가르쳐줬어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가르쳐줬어요. 여기 데려다가 이런 뜻은 집으로 인도했다, 영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 몰라, 우리 집 가자 이게 아니라 잘 모시고 간 거죠. 영접하는 마음으로. 아울러 오늘 참 회당에서 당신 구약의 능통한 모습 잘 봤습니다. 우리 집 가서 좀 교제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이리 와,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 참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되도록, 안 갈 수 없도록, 우리 집에 안 올 수 없도록,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 나처럼 구약이 능통해? 한번 붙어볼까? 이게 아니라 그의 겸손함, 그 사랑에 아볼로가 또 가진 거죠. 처음 만났는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따라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참 스승을 아볼로가 만나지 못했잖아요. 헛된 거 붙들고 인생을 낭비했다고. 그런 사람에게 참 복음을, 그가 가진 구약의 모든 지식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일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다고. 아볼로, 당신 참 대단해. 내 존경스러워. 당신이 가진 구약의 능통함 참 대단해. 나도 부러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인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책이야. 구약이 구원의 책이. 이 예언대로 선지자를 하나님 세워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구원주인 예수야. 우리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당신 알지, 선지자 알지, 왕이지, 이 삼중직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자세하게 풀어준 거죠.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약의 껍데기를 버리고 참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구약이 구원을 예언한 책이었구나.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가야 지방 도시인 고린도로 갑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가죠.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볼로가 변화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8절에 뭐라고 그래?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됐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요한은 다 버렸어요. 세례요한을 세우신 목적이 세상 죄를 지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내 뒤에 내가 소개하는 이분이 우리 구원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복음을 받은 아볼로는 변화되었어. 아가야 도시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고린도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가까이 이르러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 어떤 영향을 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굴 잊지 못해요? 누굴 잊지 못해요? 아볼로의 복음 전하는 가르침. 바울도 잊지 못하지. 아볼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어떻게 보면 파벌 뭐 이런 말도 있죠. 어쨌든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 고린도 전서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속에서 아볼로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린도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말해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친, 복음을 가르친 아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뭐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배소에서 계속 만드는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합니다. 고린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심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심었는데 아볼로는 복음이 잘 자라도 물을 줬어요. 물을. 목사가 복음을 심으면 여러분들은 물을 줘야 되죠. 잘 자라도록 옆에서 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복음으로 자라도 믿음으로 자라도록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결과물이었어. 이런 변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았다면 이렇게 성경을 잘못 배워 알고 있던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봐요? 복음 때문에 변화를 받아요. 교회는 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단에 빠졌다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 풀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냈다면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또 우리가 서서히 가랑비 옷 젖듯이 또 복음을 통해 서로 교제하면서 복음의 그 귀중성을 느끼도록, 처음 복음을 접한 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귀한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야, 내가 많은 교회 다녔, 야, 이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예요. 무슨 막 성경을 신학대학 석박사 과정으로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 배워서 우리는 복음만 알면 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왜 굿뉴스예요? 왜 세상에 가장 굿뉴스입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인데?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굿뉴스라고. 세상에는 이보다 더 굿뉴스가 없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굿뉴스가 어딨냐고. 죄사를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런 굿뉴스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복음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2명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12명을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고, 이어서 바울은 회당에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12명 얻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에베소에 왔으니까 여전히 회당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구약성경, 또 아볼로로부터 받은 영향, 잘못된 영향,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바울은 가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여기서 어떤 게 나와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받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해요. 바울,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 나가. 거부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맨날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말씀 같지만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어가지고 딱 건들기만 하면 막 튀어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혼자 막 노력하고 막 연구하고 그러면 안 들어도 되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설교 들으면 내일부터 막 여러 일 바쁘다 보면 설교 못 들었는지,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금요일 토요일 가면 싹 잊어버리죠. 뭐가 남죠?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 뭘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죠. 화만 나죠. 안 믿으니까. 뚜껑만 열려가지고 막 힘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듣고 질리도록 들어가지고 잠꼬대를 해야 돼요. 자다가도.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하고 막 자다가도 잠꼬대도 한다. 전 어젯밤에 제가 막 설교를 막 하더라고, 자다가. 우리 목사들 같이 어디 수련회가 자고 어떤 분은 주여! 막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고. 막 자다가 막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고.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늘 영적 싸움이니까. 왜 이런 게 없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니까 내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 뿌리스길을 아굴러도 평신도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세상 일에 쫓기고 피곤하고 바쁘면 여기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마음이 무겁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버리스기를 아굴라 같은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즉시 기도해야 된다.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안 그래요? 바울은 회당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자 그로 끝나지 않고 듣고 변화된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시켰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물이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났으니까 자기가 목회한 교회에 얼마나 궁금하겠나요? 이들이 정말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가 가르친 대로 복음을 가르친 대로 내 십자가 사랑을 전한 대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나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잡혀서 노마로 재판받기에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노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옥이 그렇게 좋은 데입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내가 세운 교회도 많은데 그들이 정말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궁금하겠냐고. 그런데 소식이 들려졌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졌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감옥이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싹 씻어져 나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1장 1절로 14절 편지 서두에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은 자인가?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계속 말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너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이런 자들인데 그 자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집을 그냥 여기 지휘정보타운에 수백, 그냥 뭡니까? 비율이 큰데 거기서 당첨됐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이야, 예수 믿고 그냥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쁜 겁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의 소식을 들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사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으니 그들이 믿는 십자가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성도들이 실천한 여기 사랑은 세상 사람들 하는 에로스나 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한다. 감동적인 사랑을 해요. 그건 에로스. 그건 좋을 때 많은 거예요. 벽이 있어요. 싫으면 언제 사랑이 싹 뒤돌아서 버려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에로스예요. 필레오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좋을 때는 죽겠다고 그래요. 야, 우리 혈서로 쓰자.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나 그렇게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러다 조금만 불이익을 받으면 원수가 되버려. 세상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호불호가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문화에 익숙한 정. 야, 이거 정 못되죠? 이놈의 정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 이놈의 정 때문에. 이혼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 때문에. 이놈의 정이 뭔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정문화 다 이게 에로스죠. 그 아가페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이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900년대에 유대계 사람, 독일에 출생해서 하이델베르크에 박사학위 받은,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제가 왜 이 양반 얘기를 하냐면 이 양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아마 다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은, 별로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특별한 게 있다면 그 에로스라는 거를 우리는 남녀 사랑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고 국한하는데 아주 폭넓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사서 읽지 마세요. 별로 도움도 안 돼. 저는 이번에 안타까운 게, 자기 조상이 유대인이잖아.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학자로서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 집에 요즘 하이델베르크를 하잖아, 교회 요리문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평생 심리학 교수하다가 생을 마쳤는데 성경 인화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누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안타깝죠? 이분이 말하는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가고 이쁘니까 사랑한다. 이게 에로스적 사랑이다. 맞아요? 틀린 말인가요? 아기가 보기만 해도 이쁘다. 미조 얼마나 이뻐. 그냥 이 장로님 원래 벌금 내야 되는데 그 동영상 보여준 벌금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예쁘냐고. 아이는 예쁘니까. 사랑해요. 그게 에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문화, 미혼정, 고혼정 다 들어가. 세월이 지나면 끈끈해져. 이것도 다 에로스인데. 교회 안에는 이 에로스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은데 어느 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벽이 생겨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말한 사랑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서로 실천하는 사랑은 해대도 끝이 없는 부조화, 말도 할 수 없는 받은 십자가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그들이 실천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죠.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적은 사랑이 없다고요.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사도가 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고린도께 편지 보냈어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1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이 전사 말할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올긴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에로스 청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이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서로 벽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장벽.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우리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이 장벽을 무너뜨려 줬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볼로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나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랑으로 성도들 품고, 우리 부모를 품고, 우리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우리 이웃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귀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볼로 같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브리스게라 아굴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